네, 우리 전도서 말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5장의 1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제사로 들어갈 때 되게 중요한 것은 드리기 전에 들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음이 부재한 예배의 문제는 뭡니까?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게 없다 보니까 예배가 습관을 쫓는 하나의 관행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질이 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드림이 부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점점 그러할수록 예배와 또 우리의 일상이 분리되어지는 모순을 낳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모순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질인 우리 자신의 존재와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들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듣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이게 지난번 살펴본 말씀이었다면, 이제 이어서 2절과 3절에서는 특별히 이제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여러분, 원래 기도라는 게 다급하고 또 걱정스럽고 또 어떤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기도하러 또 나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급한 마음을 따라서 내뱉는 말을 삼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바로 이어지는 맥락을 보게 되면 이 급한 마음에 내뱉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뒤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과 너는 땅에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오직 급한 마음을 따라 내뱉지 말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지금 전도자가 오늘 기도하는 예배자에게 경계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땅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땅에 있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헤아리면서 마치 이렇게 해야만 들으실 것처럼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들으실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별도의 해석에 있지 않아도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 신이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기도하는 자가 애써야 된다는 거죠. 우린 이거를 조금 더 고상한 용어로 치성이면 정성을 다하는 치성을 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런 거죠. 열심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뢰고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고 신의 마음을 얻어서 응답을 받아냈다는 이 발상 자체가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늘 점검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만 멈추고 그냥 그렇게 후련한 마음을 안고 가는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혹시 생각하며 갈 때는 있지 않는지 되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도는 쌍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이고 사귐이며 대화입니다. 어느 누군가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듣는 자는 그 어떤 반응도 어떤 말도 꺼내기 전에 자기 할 말 다 쏟아내고 야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하다 하고 만지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난다면 떠나버린다면 아마 그 듣는 자는 되게 황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게 우리의 기도라면 그것 자체도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들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겠지만 엄밀히 보면 그건 기도라기보다는 넋두리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저 멀리 계시다는 게 아닙니다. 위엄 있고 장엄하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과 비교조차 하실 수 없는 그 심연의 절대적인 격차를 표현하는 것이죠.
상징이며 비유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간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아랜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정과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명분으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훈계하는 듯한 말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땅에 있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을 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또 특별히 기도와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또 땅에 있는 우리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에게 무심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님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고요히 그 들을 수 있는 겸손함도 필요함을 말씀하신 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 의미 자체가 온 우주의 중심이신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이고 주권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알고 계심을 신뢰하고 아래 것들은 아래되 충분히 아래인 뒤에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자세가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한다는 것은 알아먹게 아래 들으려고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는 주님이란 외마디의 외침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여는 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을 열기 전에 하늘이 열려야 할 수 있는 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쏟아내도 하나님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뢰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뜻과 무관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향방 없을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말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말들이 구하고 받는 것으로만 채워질 것이 아니라 그런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관계임을 결코 잊지 말라 이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걸 잊고 걱정으로만 전전긍긍하면 헛된 생각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리석어진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면 스스로가 어리석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이 시간 이 기도할 때 우리의 다급한 마음, 속상한 마음, 여러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을 응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 결코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늘 아래의 세상에 혼돈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슬프고 아프고 때로는 정말 왜 이러지?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응시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어찌 일하실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아픔으로 인해서 세월호 그리고 멀게는 2001년도에 9.12 참사까지 그 사이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상실과 아니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평화라면 그 평화가 얼마나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우리란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통뿐만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일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껏 구해야 된다, 문을 두드려야 된다, 찾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 중요한 자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고 있으며 무엇을 찾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또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응시하면서 이 시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시는 중에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이 시간 이 아침을 시작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